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5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5장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시브리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 후에 제자훈련 6팀 제자훈련 있습니다. 교재들 챙기셔서 학생고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전도가 있고요. 토요일 9시 30분에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시간이 흘러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후 400년의 시간이 지나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때에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훈련 가운데 모세는 40년은 왕궁에서 자라고 40년은 광야에서 생활하였으며 80살이 되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8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전승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정도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만큼 성경이 말하는 만큼 알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나 야곱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럼에도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강권하시어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모세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였기에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십보다가 깨달아서 이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십보다를 통하여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 모세는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운전면허 시험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예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3장부터 이론으로 배워요. 이론으로 열심히 배웁니다. 기능 시험까지 합니다. 어느 정도 배웠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을 가는 길에 주로 도로 주행을 한 거죠. 도로 주행을 해서 어느 정도 길을 가는 법을 익힙니다. 정체성을 챙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 후반부 오늘 2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면허를 땄어요. 면허를 땄으면 실제로 도로에 나가 봐야겠죠.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해야지 이제 실력이 늘잖아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안 늘죠. 그래서 장롱면허란 말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는 이제 2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역사해 가시는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 나가는 것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모세가 도로주행까지는 할만하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도로에 나가보니 쉽지가 않죠. 제가 부산은 아직 운전을 안 해봤는데 걱정이에요. 가면 얼마나 사고를 칠까 싶어가지고 제가 운전을 잘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만큼 이제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보게 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먼저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목사가 직접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적에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너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약속을 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보냈다. 어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면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4장에서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백성들이 내가 가봤자 귀뚱으로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4장에서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뱀을 만드시고 나일과 그 물을 피로 만드시는 등의 나병 그리고 이제 나병이 생겼다 치료되는 등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아니다 모세야 네가 그래도 네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적을 보여주면 그 이적 때문에라도 분명히 믿을 거야 경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모세가 한 번 더 뒤로 뺍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말이 아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노하시어서 이제 4장 14절 앞에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적을 행하면 아니면 네가 말만 해도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만 해도 분명히 백성들이 너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이제 못한다고 얘기하자 아론을 준비시켰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고스란히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셔서 모세를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31절까지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그 이적들을 보여주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모세에게 보게 하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들 중에 가장 큰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며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부활하여 하나님이 회복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 예언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바른 말씀을 믿고 바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재림하셨을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부활체로 바뀌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었던 자들은 살아나서 심판을 받음을 부활체로 살아남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거밖에 없지만 여지껏 성경 속에서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는 재림 또한 분명히 일어날 사건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 행복, 축복을 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술로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는 말씀이 약속한 삶을 살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줌을 우리가 압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늘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살아가고 여러 가지로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들 말고 좀 외부적인 영향을 받는 내 내부적인 영향이 아니라 내 외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들에 대하여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에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3절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아론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고 백성들이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본 모세는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자신감이 붙어서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이제 왕궁 출신이었으니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죠. 우리를 그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을 적이 2절에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너네의 신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자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5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18절에는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3절은 하나가 추가됐죠.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문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한 걸까요? 분명히 3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누가 말한 걸까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라면 결국 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는 말은 모세가 붙인 말이란 얘기입니다.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전승으로 내려져 오는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쓰게 하셨으니까 그전에는 기록물이 없었으니까 알고 있는 전승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밖에 없을 건데 아니면 그 전에 좀 전승이라 할지라도 뭐 바벨탑이나 노아 사건이나 그런 것밖에 없을 건데 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전염병이나 칼로 친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모습을 그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하시면 구원하셨지 살려주시면 살려주셨지 아브라함이 사고를 쳐도 징계하지 않으시고 야곱이 사고를 쳐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전염병이나 칼로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체적이잖아요. 굉장히 전염병이나 칼 어디에도 하다못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셨지 전염병이나 칼로 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노아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바벨탑 이야기를 봐도 언어를 바꾸셔서 섞어 놓으셨다 그랬지. 뭔가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것 때문에 그 칼이나 전염병으로 치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죠. 추정컨대 아마도 모세가 살아왔던 환경에서 모세가 들어왔던 것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면서 애굽 왕궁에서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광야에서 목자로서 삶을 산다면은 양에게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가나안 족속도 만날 거고 미디안 족속도 만날 거고 에돔 족속도 만날 거고 뭐 아말렉 족속도 만날 거고 많은 족속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족속들이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광야 40년 동안 그 신에 대한 가치관, 그 신에 대한 생각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 등등 그런 것들을 그가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40년, 광야 40년, 그동안 자기가 들어온 신에 대한 생각, 가치관들이 그가 말을 덧붙이게 만든 겁니다. 물론 그가 이 말을 덧붙였다 그래서 바로가 거부한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3장 18절에서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하셔서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후반부의 말씀이 추가됐다 그래서 바로가 거부하거나 바로가 더 강한 노력을 행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모세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 바른 생각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시간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간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계속해서 5장, 6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하소연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해주시지 모세한테 화를 내거나 징계를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이제 그 도도주행까지 한 모세가 직접적으로 그 길에서 주행을 할 적에 옆에서 보조석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이제 그 도도주행 할 적에도 안전교육 그 강사님들이 붙어 있으면 사고 칠 것 같으면 수습해 주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도도주행 하다가 2번인가 사고 칠 뻔 해가지고 갑자기 막 잡고 그러셨어요. 차 바꿀 뻔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모세가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적에 하나님이 옆에 붙으셔서 모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코치해 주시고 멘토링 해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에는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는 별개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에다 더하고 빼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으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부분은 3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심에도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늘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볼 적에 잘못된 해석을 하거나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함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그렇다면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가지 이유를 짚고 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그냥 하나님과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가. 모세가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배우는 성례는 초대교회 때 생긴 거잖아요. 그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게 제사법.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정은 그 전까지는 분명치 않았고 실제로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애굽에서 생활하는 도중에도 왕궁에서 지냈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광야에서 지냈는데 제사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한테는 분노하지 않으세요. 노하지 않으시고요. 징계하지 않으시고요. 기다리십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처럼 우리가 보곤 하는데 그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면 가뭄이 들자마자 애굽 땅에 가면 안 됩니다. 그쵸? 12장에서 가나안 땅까지 간 거는 좋아요. 가나안 땅까지 간 거는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잘 믿었다면 가나안 땅에서 버텼어야죠. 이삭처럼 이삭이 애굽 땅으로 가려다가 그랄 땅에서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살라 그러셨으니까 살았어야 되는데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냥 애굽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다 속이고 파라오가 데려가니까 그냥 데려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한테 진노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하시고 오히려 바로한테 나타나셔서 애굽의 왕한테 나타나셔서 너 쟤 건들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30년 가까운 생활이 지났을 적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정말로 놀라운 믿음, 이삭을 바치는 믿음,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이 갖춰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는 다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령님께 간구함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문에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는 등의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갔는데 그런 게 없으면요. 백날 천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작정하시고서는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냥 작정하고 팰 거야 해가지고 이상한 사건이란 사건은 다 일으키셔서 간증거리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만들어주지 않는 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앞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한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할 적에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성령 해방죄 같은 죄를 지을 적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노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자신의 욕심으로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양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자,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자, 그런 자들조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다가 욕심으로 그 꼬꾸라진 자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징계를 내리시는 그렇게 죄의 대가를 감당케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일화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불리었던 다윗이지만 성욕으로 인해 밧세바를 간음하였을 적에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는 받았는데 죄의 대가는 온전히 다윗이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이 자신의 후궁들을 간음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시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케 하시죠. 그런가 하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엘리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름을 과부를 도와주고 그런 등등의 사건들을 봤는데 나아만 장군이 와서 그 나병을 낫게 하고 그가 제물을 드릴 적에 그걸 엘리사가 거부하자 무력에 눈이 멀어서 그 무력에 눈이 멀어서 물건을 챙기고 그렇게 나병에 걸리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를 읽어보시잖아요. 역대기를 읽다 보면 역대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말고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나오는데 왕들만 거기 나오는데 그 왕들 중에 젊었을 적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권력욕이라든가 노욕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거부하다가 그것 때문에 대가를 받아서 끔찍한 질병에 걸려서 나병 때문에 죽는다던가 막 그런 왕답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의 왕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남유다 왕들이 젊었을 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늙어서 저렇게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한참 어리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못 믿어요. 한참이란 말에 찔리셨으면 죄송합니다. 못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교육입니다. 모세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모세는 40년 애굽에서 광야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가 직접적으로 누가 그한테 가르쳤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경험 자체가 우리의 교육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교육을 받아오는 삶을 살아갑니다. 초등학교를 나오고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회사에 가서도 교육받죠. 신입교육받고 직무교육받고 늘 교육받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계속 받는 자들이고 세상 속에서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 속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8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말씀을 본다던가 기도를 한다던가 예배를 드린다던가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 받은 교육이 이어지지 않아서 세상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신앙관이 형성되어서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문맥이 있어요. 말씀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사맥 같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런 걸로 해석을 해도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히브리어 원문이라든가 한글 성경이라든가 그런 거대로 해석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첨가하고 거기다가 세상의 세계관을 첨가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말씀이 잘못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사기에서 왜 다음 세대가 바르게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다음 세대 전에 전 세대 그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나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문설주와 그렇게 늘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사기의 사사들도 보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몰라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몰라서 자꾸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세오경의 신명기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그들이 그렇게까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았을 건데 다음 세대를 1세대, 출애굽 2세대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0날, 1000날 다녀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세상과 섞어서 알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특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기가 막히게
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걸 섞어서 주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였던, 여러분 뉴스에서 아마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관련해서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TV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이게 왜 교계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교계의 목사님들이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5조 때문에 그래요.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항에 보면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인권 조례 덕분에 체벌이 사라졌음을 여러분 아시죠? 제가 2004년에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학생 주임 선생님이 두발 단속한다고 미용 학교 학생들을 불러와가지고 걸린 애들 실제로 그냥 밀었어요. 밀었습니다. 다 잘라고. 그리고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그 대걸레 대 있죠. 나무로 된 대걸레 대. 그거 가지고 애들 때리셨어요. 네, 기독교 학교였는데도. 저도 그런 체벌은 반대합니다. 폭력을 받지 않아야 됨을 주장합니다.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옳은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다 좋은 소리 맞는데요. 이 두 가지는 기독교를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신 또는 출산, 차별받지 않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임신 또는 출산을 청소년의 나이대에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혼전순결이 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요, 해석하기 나름이라서요. 변호사들이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검사들이 맨날 싸우는 거고, 법은요, 주장하기 나름이라서요. 문구 하나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단순히 차별받지 않을 문제가 아니라 가르칠 권리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혼전순결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고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머릿속으로는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여성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성으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에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최근에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예전에는요, 성별 정체성이 진짜로 얘가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겉모습은 남자인데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서류가 필요했어요. 심리 상담이라든가 정신과 분석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해서 그거를 받아서 그걸 확인해서 그래 너는 이제 여성으로 살아 하고서는 인정을 해줬다면, 요새는 내가 여성이라고 느껴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여성으로 살 거예요. 라고 주장하면 그게 그냥 서류 필요 없이 통과되는 걸로 독일의 법이 최근에 통과됐습니다. 성별 정체성.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주장이 되면요, 학교에서 동성애 해도 된다고 가르쳐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성적인 쾌락이나 그런 걸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생겨버리게 되는 문제인 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 이거 두 개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물론 후반부에 가면은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그러는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아이들 강제로 교회로 데려가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더 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다 뒤집어 엎어요. 성경을 다 부정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다 부인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형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은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안 지켜도 돼. 너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말씀을 바르게 읽지 않잖아요.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 그냥 고스란히 그냥 그 세상에 섞여가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요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 아이들,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고 유초등부 담당이다 보니까 좀 심각하다고 느껴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근데 여러분, 그 외에 이미 수많은 부분에서 교회는 세상적인 세속관에 침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라질 거예요. 교회는 결국 그 세상에 그대로 섞여 들어갈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잘못 알게 되게 되는 겁니다. 사이비들 보십시오, 여러분. 사이비가 얼마나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쟤네는요, 교리가 바뀔 때마다 교육 영상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교육 영상 가지고 교육하고 시험 봅니다. 시험 보고, 그리고 시험에서 2점수 이상 나오지 못하면 너 영생불사 못해, 천국 못 가, 협박합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외우게 만들고 죽어라고 공부하게 만들어서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저 옆 동네 1년 이상 제대로 교육받아서 그 사상이 스며들지 못하면 저 본교회는 가보지도 못해요. 그 생각이 완전 빠져들어서 나랑 같은 인간이 돼야지만 갈 수 있잖아요. 그만큼 교육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공교육에서 그런 그 섞여 있는 것들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스며들게 되면 우리가 백날 첫날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도 걔네는 교회 안 와요, 결국.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바른 교육 세계관으로 가르쳐 오지 않는다면, 근데 요새는 할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유혹거리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먼저 스며들기 때문에 요새 4살, 5살만 돼도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본다고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세상적인 것들 다 섞여 들어가서 스며들면 쇼츠에서, 저도 이거 예화로 들은 건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서 목사님이 예화로 들은 건데,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그 가정의 어머니의 딸이 쇼츠를 보다가 동성애 관련된 영상을, 초등학생인가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런데 동성애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지금껏 여지껏 어머니는 나름대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잘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나 동성애자인가 봐 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 딸인가 아들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무섭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바르게 말씀을 알아서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바른 말씀을 알고자,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자, 바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자,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정말 간절히 노력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 혼탁해졌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1:1 코칭을 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갈 수 있길,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바르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겠죠. 교회에서만 듣기에는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요새는 말씀이 길면 집중도 못 해가지고 맥시멈 15분? 예요, 진짜로. 맥시멈 15분. 정말 길면 20분. 30분이면 집중을 못 해요. 30분이면 정말 집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바르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부터가 먼저 불가능할 것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어려워지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쟤네 교리 또 바뀌었대요. 재밌는 애들이에요. 재밌는 애들입니다. 쟤네 교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영생불사를 포기하는 쪽으로 바뀌었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포기했답니다. 신기하죠? 쟤네는 그런 집단이지만 우리는 그런 집단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바르게 붙잡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정말로 모세처럼 1대1 코칭 받아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도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말씀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끔찍한지 깨닫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모세처럼 하나님께 1대1 코칭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말씀이 약속하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내 이후에 나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들, 그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